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달 많은 존경을 받던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많은 SNS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었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바로 목사님의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작별 인사와 같은 영상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십수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책을 읽기도 하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국인 목사님이지만 그분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참 마음 한켠에 아쉬운 마음 또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SNS나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목사님에 대한 짧은 쇼츠를 만들어서 많은 영상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쇼츠들이 도는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끈 쇼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오래전 영상인 것 같아 보였는데요. 한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길게 하시는 겁니다. 3가지 정도를 물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 너무 케이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조금 몇 줄만이라도 주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약간 말씀을 준비하는 애환 섞인 그 눈빛을 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딱 30초만 주님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에 주님께서 천국을 딱 30초 동안 눈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면 마치 영화 트레일러와 같이 30초 버전으로 천국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에게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쇼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쇼츠를 하나 더 보게 되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존경받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메가더 목사님과의 그런 담화 가운데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명확해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요점에 다다르는 데에 있어서 어떤 말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분노더기가 하나도 없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시는 내용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제 쇼츠를 보게 됐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존경받은 목회자인 이유가 다 여기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 Pastor and Teacher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Pastor and Teacher, 목사이자 선생. 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품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또 슬퍼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짧은 쇼츠를 보면서 참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봤을 때 모든 케이스를 시원시원하게 하기는 어려웠던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전 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이 시대의 티처, 바이블 티처이자 또 목회자가 이 땅을 떠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중요시 여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쉽지 않은, 우리가 그냥 쉬운 만화책이나 소설을 읽듯이 한 번 읽고 모든 것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도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본문을 통해 본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이유이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유 가운데의 하나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묵상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로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았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이제 유다가 겪게 될 그 심판을 알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받을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들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는데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자들이 특히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과한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설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의 설교이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이 설교 본문에 대한 설교를 수십 편씩 들어볼 수도 있고요, 설교문을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조금 덜해졌지만 밤을 새도록 끙끙 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며 그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증인이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떠들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언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 안에 내 마음에 있는 마음대로 떠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에스겔 시대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선지자가 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폐허가 된 그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된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 올바른 선지자가 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통곡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다시 올릴까, 이 성벽을 다시 쌓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 폐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그런 여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려 했던 이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삭군과 목자를 비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찾아왔을 때 그가 삭군인지 목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돌보던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리가 오면 놓고 달아나는, 자기의 입속만 챙기다가 도망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진심으로 돌보지 않는 자들이 삭군인 것이고, 반대로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과 헌신으로 양을 돌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에 가시면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에스겔서 34장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잘못된 예언자들,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삭군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자기 자신이 살찌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그 양떼는 먹이지 않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을, 무너진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고민도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입속만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자리, 또 예언자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는 그러한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든지 아니면은 물질을 모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고, 그 말들이 주변에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 가운데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자들이 결국에는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허탄한 것, 그리고 거짓된 점괘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묵시의 그런 형태를 갖추었으나, 또 묵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비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오늘 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가장 끝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그 바벨탑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바벨탑의 저주는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본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증인인 것이고,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허탄한 묵시,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가짜 평강, 거짓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말씀, 허탄한 묵시가 선포된 그곳에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안에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이 허탄한 묵시가 있는 그곳에는 모든 그 축복들이 제하여지고 호적에서도 그 이름들이 빼지고 모든 축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회칠한 담과 같이, 회칠한 것은 아주 이쁘게 색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 담은 모두 하나님께서 몰고 오실 폭우와 폭풍우 가운데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두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패망만을
멸망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복 신앙들 또 그런 복을 기원하는 신앙들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선포되었던 시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시절에 무엇에 대해서 많이 선포되어졌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 빠져있는 기독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시인이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잘못된 평강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세우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전 위에 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